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유추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죄와 심판에 관하여만 관계가 됩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하고만 관계가 되죠. 심판도 죄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주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와 심판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성경을 집약을 하면, 액기스를 내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죠.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면 6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나뉘게 됩니다.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소속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속하지 아니했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근수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옮겨섰다고 합니다.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주소를 옮기셨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요. 거룩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주소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는 바꿀 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흑암의 세계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옮김을 받았다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완철두철미하게 바뀐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결단코 변화될 수 없고 변경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다고 좀 실수했다고 너 안 되겠어? 너 도로 저 흑암으로 가. 너 지옥 가. 그렇게 못 하신다고. 우리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걸 안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깔짝깔짝 괴롭힙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자꾸 흔든다고. 가끔 가다가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혹시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때까지 헛믿은 거 아닌가 라고 자꾸 불신을 가져다 주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게 심령의 근심이라고요. 순간순간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연약해, 계속 이런 마음이 자책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고요. 그게 심령의 근심인데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모든 질병의 근본은 이 스트레스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동스럽게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말씀을 드릴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건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원셨는가? 이유가 뭔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고 오십시다. 로마서 6장 신약 246페이지 요 피워놓으세요. 잠시 동안 피워놓으시고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겁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어둡게 힘들게 살았던 너희를 이제 빛의 세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막 살아라. 그게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으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게 걸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걸맞게 살아야 그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뉴스에 어느 사람이 발견이 되었어요. 필리핀에 어디 큰 사람이 전혀 갈 수가 없는 곳에 밀림에 어떤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 알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에 붙잡혀 가가지고 일본군으로 싸움을 하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 탈영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는 밀림으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혼자 토구를 팔고 그 안에서 돌로 창을 만들려고 해서 혼자 작업자족을 하고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간을.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일본 식민지 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은 거예요. 얼마나 헛되게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이미 자유함을 받았는데, 해방되었는데, 해방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밀림 속에서, 땅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헛되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 똑같아요. 우리도 이미 마귀에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아주 딱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는데 해방되었는데 마치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매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자유함이 없더라고. 계속해서 6절 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다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의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은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성을 항상 이야기한다 그랬죠. 관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잖아. 떠났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그게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의라고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와 관계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판이 없습니다.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은 왜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으므로 심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기독교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윤리 도덕 쪽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고 인식을 시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박윤선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는 박윤선 박사 그 추석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학교만 입학하면 다 박윤선 박사 그 추석을 사거든요. 그 박윤선 박사의 그 책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 속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갈등, 죄로 가득한 그 심령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가 있잖아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막 나를 괴롭히고 막 풍랑이 일고 죄가 막 들추고 막 그러더라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러나 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편안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복습을 합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훌륭한 사람인데 몇 가지 실수하고 잘못 이야기한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제일 많이 한 말이 구원받은 죄인 그랬어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인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이 되죠. 근데 마틴 루터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죄 짓는 의인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죄 짓는 의인이 맞죠. 실수하는 의인, 실수하고 자빠가지고 넘어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죄 지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죄 안 지으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이해가 돼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말라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지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은 뭐 구원파처럼 말이야. 뭐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죄와 관계없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잠시 생각했더랬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죄와 상관이 없다고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못 지어요. 그렇게 성장이 되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못 짓게 됩니다. 거기다가 실수해가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가지고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징계가 있다고.
그때 채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붙잡아서 제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회초리도 드세요. 자유함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심 가지지 마세요. 도리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까 안 짓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요. 그 신경 쓰지 말라고요.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 말씀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점점 성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죄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체험하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성령께서 뭘 도와주시는가 하면요, 바로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부인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 사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인이 두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도 계시고 나도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없든지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부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말고요, 내가 뭔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거로 내가 쓰임받도록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엑기스로 아주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들어봐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자꾸 해야 이제 확실히 이해가 돼요. 제 시간이 없어서 엑기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인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도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라고 뭐 내가 알았어, 내가 이런 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건방지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죄의 문제에 관계없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징계요 훈련이라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신약 3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67페이지. 일평생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로 볼까요? 8절로 봅시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는 다 받는다. 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도 맞고요. 아파트도 샀는데 막 올라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나고 막 흥청망청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거 했죠. 제가 훈련, 연단, 단련.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거 훈련하고 이는 연단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는가? 11절에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훈련받을 때, 연단받을 때, 징계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슬퍼 보이나. 힘들어 보인다.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막 잘 됩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뭐가 돈이 없고 모질라고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일이 꼬이고 자꾸 힘들잖아요.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자라가게 되면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거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평강의 복을, 그 은혜의 복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거 귀한 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단체 카톡이 있어요. 동기들도 카톡이 있고, 노예도 있고, 시찰도 있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카톡을 단체로 많이 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 동기들 주로 보면은요, 뭐 노년이 나이가 다 들었으니까,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들이니까, 나이 들면은 건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법 이런 거 막 또 뭐 유튜브에서 따오는지 하여튼 이렇게 보내요. 보내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요양원을 가느냐, 아니면은 저 어디 시골에다가 뭘 하느냐, 뭐 이런 정보 같은 거, 뭐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정보들을 쫙,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야.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제가 거기에다가 그 카톡에다가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삽시다. 이 세상 거 다 뭘 구하지 맙시다.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구하지 말라 했는데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합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올리면 육신적으로도 관계가 끊어지시죠. 그래서 제가 일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한글도 은혜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각자 강대상에서는 주일날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겠지요. 설교는 은혜롭게 할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람, 연단받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지금은 고통스럽잖아요. 슬퍼 보이나 후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더 슬픈 게 뭐가 더 슬프냐면은 후에도 슬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은 슬퍼 보이나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잖아요. 제대로 훈련받는 사람은. 그런데 노후 준비하고 건강 챙기고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슬퍼 보이는데 후에도 더 슬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보면서 내가 더 슬퍼 보여요. 이분들 참 불쌍하다. 이때까지 신학한다고 공부하고 개척한다고 열심히 고생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놓고 노년에 이게 역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슬퍼 보이더라. 그러면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슬퍼 보이나 나중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슬퍼 보입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소속과 상태잖아요. 그냥 소속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 주님 안에 있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맛보며 풍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